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초반부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세상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하며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음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음식과 절기의 문제로 다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구약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의 안식일과 일요일의 주일을 동시에 함께 지켰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고기 또한 시장에서 나온 모든 고기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기임을 믿고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 속에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지만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모두의 믿음은 누군가에게는 연약한 믿음이 되고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는 강한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연약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할 때의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우리들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루 남을 비판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선언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각도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각자가 살아온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음식과 절기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전통과 문화인 새벽 예배는 매우 좋은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습관과도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그 문화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공상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도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눈으로는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조차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런 미숙한 과정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의 믿음 또한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음식 문화로 오는 마찰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왜 어떤 자들은 모든 고기를 가리지 않고 먹고 어떤 이들은 야채만을 먹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제사에 한번 바쳐졌던 고기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자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채만을 먹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야채만을 먹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은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 또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지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믿고 먹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강한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연약한 자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들의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음식 문화로 오는 마찰을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과 같은 절기 문제로 오는 마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의 안식일과 일요일의 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주일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정해져야 합니다.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 것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왜 일요일만 주일로 부르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날을 주일로 부르던 주일을 주일로 부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맛있는 요리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안식일과 같은 절기 문제의 마찰을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음식 문화와 절기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한 분 대신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각기 이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부분은 모든 민족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믿음이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판하지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비판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에 차세대 자녀들, 초등학생과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영적인 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죄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차에서, 집에서 부모들의 입을 통해 비판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스바냐 3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님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기적과 같은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때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인정하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사랑과 인정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